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본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17살에 예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30살에 예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꿈이에요. 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또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꾸긴 꾸었는데 요셉 스스로가 나는 이런 인물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요셉 스스로가 꾼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일까요? 꿈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 중에 어떤 꿈이 제일 좋은 꿈이에요? 돼지 꿈 꾸는 거. 돼지 꿈 꾸면은 사람들 뭐 하죠? 복권 가서 사요. 복권 산 사람들 중에 돼지 꿈 꾸었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돼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거 아니에요. 꿈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고, 요셉도 꿈을 꿨는데 그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1개의 볕단이 너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했던 것처럼 11개의 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너의 별을 향하여 절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요셉 이야기야 이렇게 듣지 말고 요셉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꿈과는 정반대로 요셉의 인생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으면 요셉의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려져야 되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빈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파묻어 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노예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팝시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요. 꿈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면서요.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꿈과는 너무너무 정반대예요. 그런데 야구는 몇 회까지 해야 돼요? 9회 말 3아웃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의 인생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9회 말에 이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9회 말에 이기는 겁니다. 9회 말까지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자체는. 중간 결산 없어요. 아무리 8회 말까지 이기고 있다가 9회에 역전되면 오히려 더 분통하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따라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이 있어요. 한두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를 불러가지고 어느 마을에 나무꾼 아내가 있는데 그 나무꾼 아내의 생명을 취해와라 명령을 했어요.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생명을 취해가면 아기는 낳고 산모는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기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미하일 천사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아이의 엄마의 생명을 불러오라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의 생명을 내가 거두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하엘 천사의 두 날개를 띄었어요. 띄고 그리고 세상에 보냈어요. 네가 다시 천사가 되어서 다시 내 옆에 올라올 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게 되면 네가 다시 천사가 돼서 내 옆에 설 거다. 그리고 두 날개를 띄어서 세상에 보냈다고요.
톨스토이가 러시아 작가이니까 그 추운 러시아 땅에 이제 보내진 거예요. 추위에 막 떨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미하일 천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돌봐주는데 좀 착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해요. 6년쯤 지난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예쁜 딸을 데리고 구두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맞는 구두 하나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하엘 천사가 아이의 사이즈도 다 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엄마 닮아서 참 이쁘네요. 아이가 신발 이거저거 구경하려고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6살인데 6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다가 유산이 됐는데 내 아이가 유산되는 그날 나무꾼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며칠 전에 죽었고 그 나무꾼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해. 그러다가 당신 아이가 유산을 한 날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를 당신 아이인 것처럼 당신이 기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하늘이 준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미하엘 천사가 뭐가 생각날까요? 그 산모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좋은 엄마 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미하엘 천사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예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요셉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관할해라. 내 식솔들만 빼놓고 네가 다 관할해.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누명 쓸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삶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나를 유혹했다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도 누가 따라오셔요? 하나님이 따라오셔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억울한 일인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왕의 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요. 몇 년 후에 그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게 되지요. 떡관원과 술관원이 갇히게 되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떡관원은 죽을 것이고 술관원은 다시 복직할 것이다. 그래서 복직을 하면 나를 기억해라. 그랬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복직을 한 다음에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기억 안 해요, 술관원이.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떤 사람도 맞추지를 못하고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술관원이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나요. 감옥에 gat혀서 내 꿈을 해몽하고 떡관원의 꿈을 해몽했던 그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지금 누구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누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사랑받게 만들고 은혜받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자리가 나를 바꿉니다.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거나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도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줘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관들 임명하기 전에 또는 총리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뭐예요? 청문회예요. 청문회. 은퇴하고 정치인이 된 게 아니라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청문회 열어야 돼요. 청문회. 이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감으로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요셉을 한번 청문회 한번 해봅시다. 자, 요셉 청문회 해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제가 애굽의 왕이면 총리 안 시킵니다. 뭐 꿈 하나 맞췄다고 총리 시킵니까? 그의 살아온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뒤돌아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그만한 실력과 인격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청문회 해봤더니 첫째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기 형제들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나빠요. 여러분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자기 가족들, 가족, 일가, 친척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봤기 때문에 내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정치인, 어떤 작은 아버지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는 대통령 못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자기 일가 친척이 고춧가루 뿌려.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으면은 자기 동생인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으려 그러고 노예로 팔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은데 한 나라를 맡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나 봤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 편애하면 안 돼. 물론 편애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느낄 때 너무 티가 나게 편애하면 안 된대요. 이 요셉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그 4명의 부인 중에 누구를 야곱이 가장 사랑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면서 우리나라 관습은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언니하고 결혼하고 또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7년 동안 내 밑에서 또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7년을 또 일을 해서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레아가 데려온 여종, 라헬이 데려온 여종이 한 명씩 있는데 여종들을 다 야곱의 첩으로 다 해가지고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다? 4명이었다. 4명이었다. 그런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눈에 띌 만큼 편애를 했어요. 창세기 3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형제들한테는 다 무명옷을 입혀주는데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요셉한테만 메이커 옷을 입혀주고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산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성격이 일러바치기를 잘해요. 여러분 집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러바치기 잘하는 애들 있죠?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쉬는 시간에 막 다 떠들어 놓고서는 선생님이 오면은 일러바치. 쟤요 자습 안 하고 뭐 또 돌아다녔대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잘 일러바쳐. 창세기 3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아버지 형들이요 양을 치다가 새끼 팔아가지고 과자 사 먹었대요. 그리고 일러. 지도 그 과자 얻어 먹어놓고서는 일러봤죠. 그런데 더 분하고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백 믿고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 형제들 앞에서 막 이런 꿈 꾸었어요. 저런 꿈 꾸었어요. 11개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어도 어떠한 생각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될 말이 있고 그것을 내 입 안으로 삼켜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묻어둬야 될 것이 밖으로 나오면 사단이 일어나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면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해놔야 돼요? 사방팔방 막 불고 다녀야 돼요?
자, 돼지 꿈 꿨어요. 내가 간밤에 돼지가 막 황금 돼지가 막 10마리가 막 내 주변을 뱅뱅뱅뱅뱅뱅뱅 막 돌았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가슴에만 품고 어디 가요? 절대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하고 어디 가요? 복권방 가가지고 복권 사고서 절대 그날이 지나가도록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다. 좋은 꿈은 말 안 하는 거다. 좋은 꿈은 가슴에만 품어놓고 말 안 해야죠. 11개의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얼마나 좋은 꿈이요. 마음에만 품어놔야 돼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했다. 마음에만 품어놓고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쫙 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 설레발을 다 해놓으니까 형들이 이 꿈을 듣고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내 동생이 출세하겠구나. 참 기분 좋다. 그런 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슴에 품어 놓아야 될 말이 밖으로 나오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생각이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돼야 될 건지 아니면 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말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예굽에서는 다른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예굽에서의 요셉은 과거의 요셉이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I am not I was. 뭐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과거의 나하고는 작별을 하고 새로운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지는 거예요. 예굽에서의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얼마나 성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하는 걸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 정직한 사람한테 맡기지 맡겨가지고 다 내 거 다 등쳐먹을 사람한테 내가 다 맡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면 모든 걸 다 맡겨.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어때요? 그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막 아버지 백 믿고 교만해서 막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도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겸손해졌어요. 무엇이 이 요셉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하나의 사건이 그를 바꾼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왔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넣을 때 그때 바꿔준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요. 늘 형들이 볼 때마다 이 채색 옷이 늘 마음에 걸려요. 너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너만 채색 옷을 입어?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 그리고 교만했던 요셉을 웅덩이 속에다가 구덩이 속에다가 빠뜨려요.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 속에 들어간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인생 잘 살았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어느 때요? 성공할 때? 아니에요. 성공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 인생이 실패했었을 때, 내 인생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옛날에 그 옷을 입고 옛날에 그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요. 요나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싫어. 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망하는 것을 막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서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파도가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 그 뱃사람들이 그 안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져요. 그래도 배가 폭풍이 잠잠하지 않고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 이 배 안에 하나님을 화나게 한 그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때 요나가 깨달아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환점이 꼭 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공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는 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어요. 나를 가두고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두어놔, 그 물고기로.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또는 물질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둬져서 그 안에서 요나처럼 또는 요셉처럼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낸 것처럼 더 이상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가둘 수 없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죠.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성자가 된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부 개척시대에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일을 해서 용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양을 치면 남들 양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형제들을 못 건드렸어요. 왜? 서부 개척시대는 다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건드리다가 총 맞아 죽을까 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형제를 잡았어요. 양도둑 형제들을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양도둑놈이라고 썼어요.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sheep thief. 그래서 이걸 다 쓰면은 이마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S.T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추방을 했어요. 두 형제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다른 마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형제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손가락질할까요? 저 이마에 S.T라고 써져 있는데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 형제들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나 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양도둑놈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네. 야, 우리 헤어지자. 우리 똑같이 이마에다가 양도둑놈 써가지고 똑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동생은 동쪽으로 가고 형은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던 동생은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저거 뭘까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계속해서 양도둑놈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서쪽으로 갔던 형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양도둑놈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자. 따라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자.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보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막 난장판이요. 쓰레기로 막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법도 질서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곳 청소를 하고 부모 없는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나그네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서 그 이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동네로 오니까 살기 좋은 동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마에 T라는 글자가 써졌는데 그 할아버지 뭐하는 할아버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이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우리 동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성자가 우리 동네 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네의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이 동네가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둑이라고 하는 S.T는 세인트의 준말이 됐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S.T는 세인트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마음을 달리하면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번 죽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과거가 죽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죽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 요셉의 자아가 다 죽어 교만하고 일러 바치고 그랬던 자아가 다 죽고 새로운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추억이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 시련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당면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이, 이 절망의 자리가 나를 바꾸는 자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삶과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